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평강이 함께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실력,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실력, 그런 제목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신 대로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여러 교회를 세웠는데 비교적 에베소에서는 오랫동안 있을 수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는 3주밖에 있지 못하고 핍박 때문에 피해야 됐는데 그래도 에베소에서는 3년이 넘는 기간 동안에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곳에서도 유대인들의 핍박이 너무 심하니까 사도 바울이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어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로마를 향해 가야 되기 때문에 다시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얼굴을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 그 당시 이제 사도 바울이 세웠던 교회 안에 중심 인물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합니다. 여기 밀레도는 에베소와의 거리가 한 45km 정도 떨어졌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아마 곡성이나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거리가 떨어진 해변 도시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오니까 그 장로들에게 설교한 내용이 오늘 본문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고별 설교라 그렇게 이름이 붙여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좀 특별한 것은 바울이 언제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유일하게 하나님의 교회에 중심된 사람들에게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좀 독특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만 선포했던 바울이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을 불러가지고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어떻게 섬겨왔고 어떻게 교회를 섬겼는지를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본문 내용을 풀어서 이렇게 좀 나누려고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적용시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실력이라고 하는 말을 붙인 것은 잘 아신 것처럼 어디를 가든지 실력 있는 사람은 인정을 받잖아요. 실력 있는 사람은 우대를 받습니다. 실력 있는 사람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 실력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일에도 실력이 있어요. 영적인 일에도 실력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대단한 실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은 전도에 실력이 있지요. 교회를 세우는 데 실력이 있지요. 그리고 그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 감사의 대가지요. 바울만큼 대가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어떻게 섬겼는지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참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도 영적인 일에 실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왕 우리가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자로 부름을 입었으니 저와 여러분들이 실력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장로들을 초청해 놓고 첫 번째 전하는 말이 뭐냐면 이런 내용입니다. 거기 본문 한번 볼까요? 20절, 21절. 20절 사도행전 20장 20절 21절인데 20절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3년 동안 유익된 것은 여러분에게 유익된 것은 무엇이든지 그다음에 공중 앞에나 각 집에서나 어디에서든지 그리고 거리낌 없이 전했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여러분에게 유익이 된다면 무엇이든지 어디에서든지 거리낌 없이 전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전하는 말씀이에요. 내가 3년 동안 여러분에게 무엇이든지 유익된다고 그러면 어디에서든지 거리낌 없이 전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 볼까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6절, 27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참 놀라운 말씀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깨끗하다,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이 말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를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놓고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파수꾼이다. 내가 너에게 준 대로 전해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내가 너에게 준 말을 다 전했는데도 백성들이 듣지 않아서 망하면 너는 책임이 없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전하지 않아 가지고 백성들이 망하면 그들의 망한 핏값을 내 손에서 받겠다. 하나님이 준 준엄한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핍박을 받든지 싫든지 상관없이 내가 너에게 준 말씀을 다 전했는데도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내 책임 아니다. 그러나 그들이 내가 전하지 않아서 망한다면 핏값을 받겠다. 그러니까 이 배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겁니다. 내가 여러분에 대해서 피에 손에 피에 깨끗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뭐했다? 다 전했다. 아주 굉장한 말씀이에요.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실력이고 이것이 주님을 섬기는 실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파수꾼은 뭐냐면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이 파수꾼이 아닙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알잖아요. 파수꾼은 뭐냐면 추우나 더우나 잠이 오나 그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깨어서. 그러니까 위대한 일을 해서 파수꾼이 아닙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영적 사명이 있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을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를 지키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은혜를 따라 우리가 섬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 예찬교회 성도 여러분 여기까지 교회를 섬겨오셨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의 자리를 지켜오신 줄로 믿습니다. 실력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위탁받은 복음을 3년 동안 여러분에게 다 전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 말씀 이해하시겠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 이거 실력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지난 날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 맡기신 일을 부족했지만 연약했지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우리 예찬교회 실력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에게 위탁을 해요. 뭘 위탁하냐면 나는 이제 간다. 바울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결박이 자기를 어떤 환란이 기다린 걸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나는 결박을 당해서 죽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다시는 여러분 얼굴 못 본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를 여러분에게 위탁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그것이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2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기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 두 가지, 삼가라 그리고 보살피라. 교회가 어떤 곳인 줄 아느냐? 단순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고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 아멘. 주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가 아니냐? 그러니까 내가 떠날 때 떠나고 나면은 반드시 악한 마귀가 사나운 이리처럼 찾아와서 양떼들을 해치게 될 거다. 그래 여러분은 삼가고 주님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잘 보살피라 하고 임해 줍니다. 위탁해 줍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의미로는 뭐라고 하냐면 사도적 계승이라 그럽니다. 사도적 계승. 사도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아서 그 사명을 부여받았는데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지도자들에게 장로들에게 그 사명을 위탁해 주는 거예요. 나는 떠나지만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책임지고 잘 보살피라고 하는 그런 사명을 임해 준 겁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 실력인 줄 압니까?
내가 전수받은 복음을 잘 보존하여 다음 세대에게, 자녀에게, 다른 사람에게 임해주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냥 나 예수 믿는다고 아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지 마시고, 나도 누군가로부터 이 복음을 들었어요. 그러면 내가 받은 이 복음을 흠없이 점없이 거룩하고 깨끗하게 지키다가, 그리고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고 전수해주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그런 사람이잖아요. 나는 이제 떠나서 할 수 없이 다른 사명 때문에 간다. 다시 얼굴 못 본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부탁한다. 위탁한다. 그것이 바울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특별히 여러분이 주님의 교회를 보살피고 삼가고 살필 때에 꼭 잊지 말 것이 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기억해야 되는데 어떤 말씀을 기억하냐면 거기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5절 볼까요? 3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5절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씀 기억하고 주님의 교회를 섬겨라.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주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여야 할 것이니라.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 뭐냐면 내가 여러분을 3년 동안 어떤 자세로 섬겼는지를 모범을 보였는데 그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게 35절 상반절입니다. 35절 상반절에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왜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이 말씀을 기억하고 교회를 섬겨야 되냐면 주의 말씀이 우리를 든든하게 지켜주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32절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32절 볼까요?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서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아멘. 내가 3년 동안 눈물로 말씀을 전했던 것을 기억해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 주실 것이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 주실 것이다.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세워 주시는 곳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주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줄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내가 여러분을 섬겼는데 어떤 모범을 통해서 섬겼는지를 기억하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3년 동안 섬겼는데 어떤 모범으로 섬겼다는 말입니까? 잠깐 한번 보실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 18절로 가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18절. 오매, 장로들을 청해가지고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내가 들어와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어떻게 행했다고 말합니까? 세 가지를 말합니다. 19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오늘 말씀 이 부분을 좀 중심에서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들어온 날부터 지금까지 여러분을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섬겼는지를 여러분이 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첫 번째가 모든 겸손, 그렇게 말합니다. 모든 겸손으로 여러분을 섬겼다. 성도 여러분, 진짜 교회를 섬기는 실력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교회를 섬길 때 정말로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겸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지,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절대 빠뜨릴 수 없는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은 사람 사는데 꼭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본능적으로 행합니다. 본능적으로 행하는 곳에는
짐승이 활동하는 곳으로 그렇게 변질돼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을 강조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실력이 뭐냐면 겸손입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섬겼는데 내가 겸손으로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교만하면 하나님이 대적하고 교만하면 넘어진 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자꾸 우리 마음을 충동해가지고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어요. 이 사실 잊지 말아야 돼요. 마귀의 목적은 저와 여러분을 넘어지게 만드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조금만 뭐 하면 우리 마음을 높이게 만들어서 흔들어가지고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으로 내가 여러분을 섬겼다.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눈물입니다. 눈물로 주님을 교회를 섬겼다고 말합니다. 눈물로 섬겼다는 말은 가슴으로 섬겼다는 말입니다. 지식으로 머리로 섬기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31절에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기 눈물로, 여기 눈물은 감격의 눈물일 수도 있고 안타까움의 눈물일 수도 있고 실망의 눈물일 수도 있고 염려의 눈물,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얼마나 눈물을 흘려보셨는가요? 영혼을 주 앞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얼마나 흘려보신 적이 있는가요? 눈물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실력입니다. 교회에서 호통치고 큰소리치고 잘못을 지적한다고 해서 사람이 변화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나요. 은혜를 받으면 눈물이 납니다. 눈물이 있어야 싹이 납니다. 눈물이 있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눈물이 있어야 사람이 감동을 받고 변화가 됩니다.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눈물로 여러분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눈물로. 모든 겸손과 눈물로 여러분을 섬기는 것을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그렇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하고 바라봅니다. 메마른 땅에는 싹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메마르면 사람이 올 수가 없어요. 메마르면 아무리 복음의 씨앗을 뿌려도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강단에서 아무리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내 마음이 바싹 말라 있으면 그 씨는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성경성 여러분, 주님을 섬기되 눈물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슴으로 섬겨야 합니다. 이제 가슴으로 섬겨야 합니다. 너무 잘하는 체 할 필요도 없고 너무 많이 하려고 할 필요도 없고 이제는 우리의 가슴이 열려야 됩니다. 이제는 눈물이 있어야 됩니다. 눈물이 있어야 그곳에 은혜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참교성 여러분, 공감하는 눈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들이 어려운 일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 정말로 그것이 나의 아픔이 되어서 내 안에 눈물로 공감이 이루어져야 돼요. 공감 능력이 없으면 어디 가든지 사랑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을 세울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말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똑똑하고 유능하고 실력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모든 겸손과 눈물로. 모든 겸손과 눈물로.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참았다. 유대인들이 얼마나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는지 모릅니다. 잘 아신 대로 유대인들은 사도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밥을 안 먹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40명이나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돌로 쳤습니다. 죽였습니다. 죽은 줄 알고 내쳐버렸습니다. 그런 일을 수없이 당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유대인의 간교로 말미암아 그 많은 일들을 당했지만 내가 참았다. 인내했다. 성도 여러분, 교회를 섬기고 주님을 섬기는데 실력이 뭔 줄 압니까? 참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견디는 겁니다.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자리를 떠는 것은 우리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래 참는 것 성령의 열매입니다. 고난이 와도 시험이 와도 참는 겁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힘든 일이 있으십니까? 시험 당하는 일이 있으십니까? 남이 알지 못하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있을 겁니다. 살다가 보면 그런 역경들이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참는 거예요. 누구를 바라보고? 주님 바라보고. 아멘이십니까? 주님 바라고 참는 거예요. 견디는 거예요. 고난은 견디는 겁니다. 견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알지 못하도록 나를 연단시키시고, 나중에 견디고 보면 나는 그냥 묵묵히 참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알지 못한 일을 행하셨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만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견디는 거예요. 바울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보신 대로 내가 3년 동안 여러분에게 와서 복음을 전하고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섬겼는지를 여러분이 알지 않느냐. 모든 겸손과 눈물과 유대인의 끊임없는 간교의 시험을 내가 뭐 했다? 참고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길, 그것은 참으로 힘든 일이지만 고난은 참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고난당할 때 이길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입니다. 잊지 마실 것은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나에게 장애물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것만 바라보면 우리는 절망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님이 왜 그러냐면, 성도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달란트 비유를 하셨는데 1만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하나님에게 1만 달란트를 받았는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을 용서를 못했어요. 너는 내게 1만 달란트 받은 것을 잊었느냐? 이 말 거꾸로 바꾸면 이런 겁니다. 살다가 보면 100데나리온 빚진 자처럼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의 빚진 자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을 때 어떻게 이깁니까? 1만 달란트의 은혜를 받으면 돼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은혜가 만땅 채워지면 내가 앞에 있는 장애물이 힘들고 우리가 앞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그 문제만 보지 마시고 장애물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것을 견디고 이겨냈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그겁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진짜 실력이 뭡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음이라.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음이라. 시작. 모든 겸손과 눈물과 참음이라. 아멘이죠? 이것은 교회를 섬기는 실력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데도 그 실력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겸손한 자가 되면 어디를 가든지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셔요. 진짜 겸손한 자가 되면. 겸손이 뭐냐면 주님을 높이는 거예요. 주님을 높이는 것. 그것이 겸손입니다.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것.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눈물입니다. 공감하는 겁니다. 함께 애통하는 겁니다. 함께 아파하는 겁니다. 그리고 간교와 시험이 있을 때 참는 것,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4장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내가 가면 여러분들이 그 능력에 있는지를 내가 알아보겠다, 그런 표현을. 여기 능력은 뭘 말하냐면 이 실력을 말하는 건데, 무슨 실력입니까? 교회를 섬기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로 한 것이 아니다. 실력으로 하는 거다. 그 실력이 뭔지 아느냐? 오늘 본문으로 연결시키면 모든 겸손, 눈물, 시험을 참고 견디면서 섬기는 것 아니겠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겸손과 눈물과 참음은 우리 주님의 성품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섬길 때 그렇게 섬기셨습니다. 아신 대로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한 분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버리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 바로 주님이지 않습니까? 그분이 겸손으로 우리를 섬기셨어요.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향해 눈물로 섬겼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고, 히브리 표현대로 말하면 그는 통곡의 간구의 눈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간구하신 분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얼마나 참으셨습니까? 우리 주님만큼 많이 참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얼마나 비난을 하고 얼마나 욕하고 얼마나 예수님을 향해서 모독을 했어도 주님은 참고 참으시고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우리의 구원을 바라보시고 참으셨다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참을 수 있는 것이 실력입니다. 바라고 소망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섬길 때 정말로 실력 없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섬길 때 그런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교회를 함께 섬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이 말을 다 전하고 이제 그들과 작별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 작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고 막 영화 한 편을 본 것 같습니다. 36절로 갑니다. 사도행전 20장 36절 38절까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다 바울이 이 이야기를 전하고 다시 얼굴을 보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들이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여기 에베소 교회 장로들이 몇 명이나 왔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다 크게 웁니다. 그리고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인해서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바울을 전송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운 이별입니다. 이 본문을 읽다 보면 헤어짐의 장면이 영화처럼 쭉 영상이 떠오르잖아요. 너무 감동적입니다. 가슴이 찡하게 다가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만남과 헤어짐으로 우리 인생이 엮어져 갑니다. 만남과 헤어짐. 그런데 만남도 좋은 만남이어야 되지만 이별, 헤어짐을 잘하는 것이 실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만남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종종 어떤 사람들을 보면 만나기를 잘해요. 새로운 사람을 잘 사귀입니다. 그래가지고 잘 지냅니다. 그런데 헤어질 때 원수로 헤어져요. 원수로 헤어져요.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것은 실력 없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만남도 실력 있는 만남을 가져야 되지만 헤어짐, 이별도 실력 있는 이별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그동안 잘 지내다가도 헤어질 때 막보기로 끝내는 사람이 있어요. 원수로 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이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상황에 대해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 그러면 그동안 은혜 받았습니다. 불가피한 상황이 그래서 할 수 없이 떠나게 됩니다.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그러잖아요. 그래도 우리 교회에 떠나신 분들은 저하고 그렇게 하신 분들이 없지만 종종 다른 목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꼭 갈 때 되면 마음을 섭섭하게 만든다든지 아니면 뭔가를 응어리를 지게 해놓고 떠나가면 어떤 관계가 됩니까? 그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과 이별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멋진, 이게 성도의 이별이에요. 성도의 이별. 어떤 상황이더라도 다 함께 무릎을 꿇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함께 눈물을 흘리면서 서로 목을 안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멋집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추억입니까?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 자신에게 너는 마지막 헤어질 때 어떤 모습으로 헤어질래? 저에게 어떤 헤어지냐면 사람과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 죽음의 이별도 잘 해야 되겠더라고요. 물론 정신이 오락가락하고 치매나 걸리고 몸이 너무 고통스럽고 그러면 힘들겠지요. 평상시 기도해야 되겠더라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장면, 마지막 숨을 거두는 장면, 마지막 가족과 헤어지는 장면, 어떻게 헤어질랍니까? 너무 고통스러워가지고 막 인상을 쓰고 그렇게 갈 수도 있겠지요. 뭐 그게 천국 가는 것과 지옥 가는 상관은 없어요.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에 고맙다. 나 먼저 간다. 신앙생활 잘해라. 다시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고 가실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그 가족들도 그 모습을 떠오르면서 행복할 거예요. 그러잖아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마지막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시고 운명하셨어요. 스데반 집사는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그리고 운명하셨어요. 다윗은 사랑하는 솔로몬에게 솔로몬아 너는 남자답게 살아야 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거야. 그러고 갔어요. 우리가 야곱도 보고 요셉도 봤잖아요. 마지막 가면서 내가 이 땅에 지금 죽지만 나중에 갈 때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내 해골을 메고 가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오늘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 그런 소망이 제 마음속에 있어. 이 본문을 보면서 그래 진짜 바울은 실력 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섬겨도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으로 섬겨야 되는데 교회를 섬겨도 이렇게 실력 있는 사람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후회가 없고 주님의 교회를 교회되게 섬길 것인데 그런 소원을 우리가 보게 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섬겼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면서 그동안 처음 온 날부터 지금까지 주님의 뜻을 다 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이 교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어떻게 섬긴가를 여러분이 보셨지 않습니까? 모든 겸손과 눈물과 수많은 시험의 간교를 인내하면서 섬긴 것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교회를 섬길 때 이렇게 섬기면 주님이 여러분을 복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교회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바울이 떠나는 거예요. 예찬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만나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섭리 가운데서 만난 겁니다. 한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면 힘든 일, 어려운 일 많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실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모두 주님 앞에 설 때인데 그때 저는 여러분에게 자랑이 되고 여러분은 저의 자랑이 되고 저는 여러분의 기쁨이 되고 여러분은 저의 기쁨이 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 서로 그런 기쁨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모두가 행복한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